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말씀 우리 8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두 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하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날을 개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 타고 고난이 시작되면서 고난 주간에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위를 보고 저게 누구 권위로 저렇게 말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뭐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고 그래요. 변론해요. 아니 내가 안 가르쳤는데 너 어디서 그런 권위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변론으로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하고 음모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음모하는 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의 날과 오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이런 날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쭉 이런 메시지로 지금 봤어요. 근데 이분은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사실은 모든 거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제대로 딱 붙잡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끝을 내게 하실 줄 믿어요. 자, 오늘 메시지 신명기서 11장 보면서 하나님은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큰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그런 얘기를 쭉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목을
강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강성한. 아니, 신앙생활은 진짜 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강성한 축복. 이 축복의 길을 찾고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자, 이스라엘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모압 땅을 건너서 모압 땅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 하냐면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행하라, 지켜행하라, 마음에 새겨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가나안 땅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조금 전에 신앙생활 하다 그만둔 자매를 여기 강남역 근처에 그 간호사로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연결시키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자기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이 인도한 사람이 이 대화 중에 아무리 세상 걸 해봐도 곤고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곤고함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쳐봤는데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그 고백을 했어요. 이거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축복도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저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뭐 복과 저주가 다 있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26절 보면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는데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지금 두었대요. 그래서 29절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만일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시작 그리심산에서 뭐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서 뭐하고? 하나님 손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명령만을 지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메시지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만 너희 지키면 반드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말을 차지한다고 표현했어요. 차지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뭐 할 걸 약속했냐면 장구할 것을 약속했어요. 8절 9절 보니까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거래. 9절 봐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여러분 예수 믿고 장구한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바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약속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을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요. 이 애굽의 나일강이 쭉 흘러요. 나일강 근처에는 습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뭐 이렇게 모다가 있어갖고 막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발로 막 물을 밟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대서 그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는 범람해서 그 나일강 주변에 물이 흘러가지만 범람하지 않을 때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애굽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데 애굽 땅에서와 같지 않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하늘과 모든 땅,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땅이 뭐예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농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땅이 흡수되고 비가 흡수돼서 땅이 촉촉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뀌어지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면 끝나는 줄 확신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파종할 때, 추수할 때 이런 비를 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날씨 좀 따뜻해지니까 벌써 꽃들이 막 피잖아요. 개나리 피지, 벚꽃 피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씨 추운데 벚꽃 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하우스 씌우고 거기다 열을 가야 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도 하실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뭄으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홍수로 범람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적절한 비를 내려서 땅에 비가 흡수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파종했을 때 비가 내려야 돼요. 또 추수기에 너무 말라버리면 안 돼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서 추수하는 곡식들이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15절에 보면 더 멋있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 형편을 하시고 들에 풀까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막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풀을 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라 이건 끝났다가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가축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는
이렇게 변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네가 진짜 내가 명령한 이것만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저는 16절 17절 보면서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혹하는 게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미혹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온 분도 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미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에서 뭐하라? 돌이켜라 이거예요. 자, 마음의 미혹에 끌려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섬기며 그것에게 뭐 한대요? 그것에 널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천박한 딱돼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나게 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안 된다니까요. 비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 이렇게 돼.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강성한 축복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경외하되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진짜 뿌리 내리고 이거 체질 안 되면 이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 속에다가 31명 왕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칫하면은 100%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라고 하냐 18절부터 보니까 또 강조해요. 6장이 강조했던 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11장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어디에다가? 마음에. 또 뜻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두고예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뭘 삼으래요? 기호로 삼아라. 아니 너의 미간에 붙여 뭘 삼아라? 표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6장에서 했다가 또 지금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각인 안 되고 이거 진짜 뿌리 안 내리고 이거 체질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은 사사시대 만나야 되고 또 왕정시대 만나가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신명기서는. 이번 신명기서 메시지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늘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된 것처럼 제대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 안 하면 이건 마귀는요 우리를 언제 어느 때 넘어뜨릴지 몰라요. 항상 올무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니까요. 그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에 그 틈으로 내 생각에 미혹하는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미혹하는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도 있다니까요. 진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시대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바솔이라는 유사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착고에 묶어놓고 너 왜 헛소리하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바른 것이 안 들어가면 성경을 읽고도 이것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마음에 안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손목에 기호로 삼고 진짜 미간에 표로 삼고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로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뭐하고?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talking about 이러더라고요. 계속 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자녀들에게 뭐 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분명히 길을 갈 때든지 또 분명히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talking about 하기를 바라요. 계속 강론을 해요. 이게 여러분 포럼아니에요? 늘 확인시키는 거 확인. 나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자녀들에게 이거 안 심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니 22절.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다음 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가나안 7족속 31명 왕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강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강성한 축복을 누려야 여러분 약한 부분들, 넘어질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 모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올무들, 잘못된 함정들, 잘못된 틀들이 완전히 꺾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뭐 할 것인즉 차지할 거래요.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끔 보면 야 세상 대단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안 붙잡으면 세상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저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불가능 속에 들어가는데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잔머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여러분 머리 안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못해요. 원래 16세기에 쇼펜하우어가 쓴 책 중에 삶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뭐랬냐면 그때 당시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 16세기에 옛날에는 한 고을을 내 마음대로 다스렸는데 한 사람 다스리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세기에 그 말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에? 여러분 자식 여러분 뱃속에 났으니까 컨트롤 잘하죠. 리모컨처럼 칵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 말 듣죠? 에?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리모컨처럼. 여러분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잡으면,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문제 보지 말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에 진짜 너 이거 새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이걸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가르칠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길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보니까 강성한 나라들이 벌써 강대한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7 족속에다가 31명의 왕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적용.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 잘 하시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고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진짜 믿지요?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을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또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여러분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돼요. 복음은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건 구원의 비밀이 속해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뭐가 숨어 있어요? 복음이 숨어 있어요. 복음이. 근데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신비주의 하는 자가 말씀을 봤다? 신비로 봐요. 율법주의자가 말씀을 봤다? 이 말씀을 뭘로 보냐면 율법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구나. 제가 레위기 지금 9장을 가지고 부활절 메시지를 하려고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진영 밖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메시지를 쭉 연결하면서 이래서 십자가에 끝나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니까요. 끝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사실은 제일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구약시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갖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걸 내게 적용하는데 제가 몸부림을 쳐요. 그래야 메시지가 복음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누려져야 이때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이때부터 보좌의 배경,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요?
순종하지요? 무엇으로 붙잡으면 순종된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무조건 되는 건 맞죠? 기도 응답 돼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누가 역사에서? 악령 역사에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님 찾으면 역사 일어나요. 무속인이 굿하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누가 역사에서? 아니, 귀신이 역사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은 떠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옛날 성경에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행하시리라. 그분이 시행하겠대. 시행. 그분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의 특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기도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뭐 하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말씀 다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정리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누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늘 누림이 먼저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 살릴 진짜 비밀이 나와요. 증인의 비밀이 나와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알게 하신 것은 나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구나. 기능에도 서밋. 이것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문화의 서밋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전도도 정리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전도가 찾아졌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바르게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페이퍼 2장에 내가 구원의 길을 쫙 정리해서 그 사람 속에 복음 하나를, 그리스도 한 분을 명쾌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전도가 있다? 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계속 이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리고 교회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새신자 주변에 사실은 전도 밭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도 밭이. 여러분 렘넌트 이름만 부르지 말고 렘넌트를 세밀하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렘넌트의 세밀하게 그 고민만 한번 들어줘 보세요. 그것만 들어줘도 그 안에 또 다른 축복이 있고 렘넌트 아이들 주변에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거 오늘 밤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정리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렇게 교구별로 구역별로 자꾸 이게 모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구역이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구장, 부교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구장, 부교구장 중심으로 자꾸 구역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구가 모여서 기도회라도 해야 되고, 우리 교구 모여서 진짜 기도하자. 그럼 교구별로 자꾸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리고 교구에서 구역들이, 오늘 내가 우리 인도자가 인도를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교구장, 부교구장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교구장, 부교구장이 구역 인도가 안 되는 데는 가서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계획을 현장에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도의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명만, 내가 하루에 한 명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명만 진짜 사람 찾아서 진짜 영접시키고, 영접한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준비된 제자라면 그 사람을 지속해서 도와줘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나의 전도를 뭐하자? 찾자,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미 메시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안 벌려서 그렇지, 여러분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데, 너희 속에 말씀한 이는 곧 누구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뭘 확인해야 돼요? 에?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빛을 발하는 게 먼저예요? 에? 아, 일어나라고요? 안진뱅이 못 일어나는데, 그럼 안진뱅이는 막 굴러가면서 빛을 발하나? 일어나는 것보다 빛을 발하는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어. 이거 뭘로 확인해야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 때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려고 하면 누가 돕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을 다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가 바뀌어지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질 줄 확신해요. 전도는 남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은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놀라운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증거 와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도 풍성해져요. 그 말씀 안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확인이 돼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매일 확인해 보세요. 확인.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1000명 그리스도가 1000명을 주셨고 1000명 안에 우리는 소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때 뭐가 내 안에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라니까요. 매일 집중하고 매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내 삶 속에 매일 누림이 와요. 야, 내가 그리스도? 당연한 거고 이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누려지는데 우리 인생 고민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매일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해요. 일심, 전심 지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설정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매일 발견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대강 붙잡은 게 오직으로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왔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재창조의 역사함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내가 내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진짜 증인으로 서겠다고 결단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매일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24, 25 영원한 응답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매일 감사하라가 아니라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 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생각만 해도 이게 웬 은혜냐. 내가 그리스도 한 분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는데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냥 집중했는데 확인되면서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 야, 일심 전심 지속해서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때 여러분 발견돼요. 아니 그때 여러분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매일 이렇게 감사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진짜 감사하지요. 근데 앞으로도 더 크게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더 크게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요단강 건넜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근데 물을 하나님은 끊고 서게 하셔서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고 여리고를 통과하게 하고 아이성도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 땅에서 이제 장구하게 오늘 약속했어요.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 차지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